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용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이란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실수나 무례한 행동, 불합리한 조건과 상황 등을 포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대놓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의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과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아주 크고 튼튼한 당근을 재배했습니다. 그는 그 당근을 왕에게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당근은 이곳에서 자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 가장 뛰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나은 당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은 이 땅의 훌륭한 청지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땅 옆에 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그 땅을 값없이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세요. 농부는 왕의 호의와 제안에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궁전에 있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당근 하나로 땅을 얻었다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밤새 고민한 귀족은 다음날 왕 앞에 잘생긴 검은 말을 데려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말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칩니다. 이번에도 왕은 귀족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맙소라고 말하며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귀족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귀족은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당황한 귀족에게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용납되는 것에 대해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은 농부와 귀족이 가져온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만 농부의 순수한 마음은 받아들였으나 왕은 귀족의 목적이 있는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도달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은혜의 경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첫걸음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종종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방법이나 비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시도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에 대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자기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방향은 회개의 깊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란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애쓴 우리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포함한 여러 도덕적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기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치료제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자기의 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회개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의 강력한 증인이며 사역자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전환하게 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를 그리스도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공로와 의 자력구원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마음 상태를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컴퓨터는 특정한 지시가 주어지기 전까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응답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실패, 감정의 조정불능, 갈등, 기쁨의 고갈, 그리고 사역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근본이 되는 복음 자체에는 수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즉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어떤 수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무상으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서 지내는 것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의 의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안식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